좋습니다. 어떤 아이가 새총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새를 잡는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어릴 적에 남자분들은 새총을 많이 만들어서 장난감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새총을 만들어서 아무리 새총을 거머쥐고서 이제 새를 잡으려고 해봐도 주위에 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뜰에 무엇이 놀고 있냐? 거위가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가 마당에 돌아다닙니다. 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쏘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위가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거위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것을 생각한 나머지 두려워서 이 죽은 거위를 마당을 갖다가 파고서 파묻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 소년에게 거위가 어디 있느냐? 너 거위 못 봤니? 이 아이는 시치미를 딱 떼었습니다. 자기가 거위를 죽여서 땅을 파고서 묻어놓고 난 뒤에 아버지가 거위 어디냐 물으니까 전혀 본 적도 없다고 시치미를 딱 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소년은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불안합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집에 마음씨 아주 고약한 식모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너 우물에 가서 물을 좀 길러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이는 아줌마가 하는 일이지 왜 지금 나한테 그 일을 시키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거위 죽이는 것 내가 봤다. 너가 거위 죽여서 땅을 파고 파묻는 것을 내가 봤다. 이 식모 아주머니는 이 소년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추운 겨울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오게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거위를 죽여서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버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식모 아주머니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 식모 아주머니는 집안의 허들의 일들을 갖다 이 소년에게 다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꼼짝없이 발목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이 죄의 약점을 잡히면 죄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날마다 식모 아주머니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얻어터질 각오를 하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새총 가지고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채찍을 가한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아버지가 내가 대충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너였구나.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며 용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소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식모 아주머니가 또 물길로 오라고 시킵니다. 그때부터는 물길로 가지 않습니다. 식모 아주머니가 방 청소하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방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식모 아주머니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래요. 내가 이 죄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짐을 지고서 살아갈 때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사가 두렵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저도 일전에 기도원의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3일 동안 닭똥 같은 눈물을 갖다가 뚝뚝 떨어뜨리고 난 뒤에 회개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꼴보기 싫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은지. 저를 따라합시다. 문제는 내가 문제지 너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의 짐을 갖다가 이제 내려놓게 되면 얼마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평강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 듣고 난 뒤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갖다가 점령했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두 겹으로 이제 참 만들어진 그런 견고한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니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점령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거든 여리고 성에서 얻게 된 전리품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성에서 얻은 그 지금 전리품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자가 그 전리품 가운데서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갖다가 이제 탐이 나서 그것을 챙겨가지고 자기 장막에 가서 장막에 땅을 파고 거기에 파묻어 두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할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갖다가 자기 장막에 드리고 땅을 파고 거기서 숨겨두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아이성 전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인데 이 아이성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배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이제 아이성 전투에 패배케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패배가 웬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둑놈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할 그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을 갖다가 찾는 일이 이 여호수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악을 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한 이 도둑놈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그 도둑놈을 잡아서 그 도둑의 악을 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김 목사야
이 하나님께 성도들 가운데서 내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다, 찾아라.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 얘기가 꼭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가운데서 이제 도둑놈 찾는 일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도둑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갖다가 이제 불러놓고 난 뒤에 12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았는데 누가 걸리게 됐다고요? 유다 지파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뭐라고요?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간이, 첫 번째 아간이 유다 지파에 걸렸다는 것은, 야, 올기 왔구나. 이때 아간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훔쳤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설마 내가 걸릴까 기다립니다. 또 유다 지파가 뽑혔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런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세라 족속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거예요.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간이 세라 족속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으면 나서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간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복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세라 족속 가운데서 세라 족속에서 남자들을 뽑는 가운데 누가 걸리게 되었대요? 삽디가 지금 현재 걸리게 됩니다. 이 삽디가 지금 또 뭐라고요? 삽디가 이 아간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 아간 입장에서 올 것이 왔다,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가 뽑혔으니까 틀림없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요? 수사망이 지금 좁혀진다라는 생각하고 하는데,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또 삽디 가운데서, 삽디 자손 가운데 또 남자를 갖다가 불러서 제비 뽑는 가운데 누가 뽑히게 됐다고요?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회개할 기회를 갖다가 한 번 준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불구하고서 이 심령이 강파는 이 아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세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하고 끝끝내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 아간이 뽑히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너 왜 이때까지 지금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뻔뻔하게 그렇게 지금 이제 지내왔니? 너 솔직하게 자복해라. 자복해라. 그간에 이 지금 아간은 얼마나 마음 졸이는 삶을 살았을고, 그 마음 속에 평강이었고 기쁨이었고 늘 두려움과 초조 가운데 이 아간이 살았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아간이 지금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20절 말씀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아간의 모습 보니까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거되면 이 심령에 찔림이 있는데 불구하고서 회개 안 해. 그것은 말씀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다음 주에 또 말씀 듣고 나니 또 찔리는데 또 회개 안 해. 그 다음 주 또 지금 이제 말씀 전하면 찔리는데 또 회개하지 않아. 이 모습 누구 모습이에요? 아간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간은 이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고 그 자리가 돌무더기가 쌓이게 되고 그 지역을 뭐라고요? 아골골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골골짜기. 다시 말씀, 회개의 길을 잃어버린 이 지금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자리가 돌무더기를 이루게 되었고 그 자리가 아골골짜기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 읽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죄를 숨기고자 온갖 애를 쓰다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사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고 하면서 길을 잊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볼 것 같으면 바르게 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다 볼 것 같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장로님도 죄를 지고 집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갖다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다윗이 깔고자 하는 묘가 침상이 눈물에 젖어서 둥둥 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회를 잃지 말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회를 잃지 말자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찰스 캐스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자. 두 번째,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자. 세 번째, 실패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자. 요나 여러분들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 다시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대풍을 만나게 되니까 요나가 종래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참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리고의 세리양 삭개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했을 때 이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 삭개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를 가지고서 회개치 아니하고 토설치 아니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찌르거든 여러분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고 그 기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다시 여러분들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